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의 양빛을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영원하신 발의 양빛을 주의 발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의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지키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그런 말, 또 행동,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곤 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지키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이것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개운치도 않습니다. 또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쉽게 잊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보면 고마움을 전하는 인사나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고마움을 느낄 만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감사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곧 달리 말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거나 고마움을 느낄 만한 어떤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감사할 일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감사가 도대체 어떤 감사인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의 대상은 굉장히 많죠. 사람이 일반적이겠지만 때로는 그 감사의 대상이 신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태양, 나무, 죽은 홀령들에게까지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말한 이 감사, 범사에 감사를 했을 때 이 감사의 대상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대상이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나 고마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죠.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매 순간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감사의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에만 감사합니다. 이것은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감사는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도들에게 필요한 3가지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감사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말한 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고마움을 느낄 때 하는 감사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알리고 우리의 소원과 또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사슬을 풀게 하시고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은 마라에 쓴 물을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들어주십니다. 직접적인 응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자, 그러나 두 번째 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감사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 있다는 그런 논리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 번째 감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감사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죄인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서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별로 큰 액수가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봤을 때 이 1만 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따지면 6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의 돈인 거죠. 이 액수의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빚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자잘한 일로 서로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서 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남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죄로부터 해방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나의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지요. 자,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평화롭고 풍족하고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이 그의 인생 노년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과정 중에 불렀던 정말 수치스럽고 절망적이고 처절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감사의 조건을 자신의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어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4절 중간에 나오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이 감사의 이유인 겁니다. 압살롬에게 쫓기고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건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다면 내가 정말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자신이 있는데 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감사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감사가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감사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감사입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구와 소망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약속 중에는 이미 이루신 것도 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속을 몇 가지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 군데 더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봤지만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을 보면 무엇 하라 그러면 무엇 하리라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반부의 것을 잘 지키고 행하면 후반부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고 하신 약속은 모두 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실 것에 대한 것도 미리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세 가지 감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조건은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겠습니다. 주신 것도 감사,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도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다짐하고
또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